예, 저희 사모가 뭐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나온 것처럼 제가 집회 강연을 다녀온 후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양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제 양육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말을 잘 안 들을 때 회초리를 대시고 훈계를 하시잖아요. 따끔하게 잘못을 또 지적하실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돌이켜라 그렇게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어쨌든 에스더 그 집회 강연 가기 전에 제가 계속 이렇게 다운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이제 초청이 온 거잖아요. 섭외가 왔는데 한편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가장 충만할 때 막 하루에 막 2시간 막 아침 2시간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막 기도할 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님의 건세를 막 부르고 어디 가서든지 막 예수님의 건세를 막 예수 이름 부르고 막 예수 피 보혈의 능력 막 외치고 그럴 때 부르셨다면 가서 그냥 확 뒤집어 놓고 올 텐데 아니 가장 다운되고 가장 내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침체된 이때 부르신다면 그래서 가기도 너무 민망했습니다. 거기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 데고 막 진짜 막 불타는 사람들이 있는 데인데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한 모습 가운데 내가 가서 거기 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걸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왜 쓰셨을까? 분명히 보니까 쓰신 것 같아요. 왜 쓰셨을까? 영적으로 가장 지금 다운된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께 야단 맞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왜 쓰셨을까? 내가 지금 따끔하게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그 상황인데 야단은커녕 그렇게 세워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놈이 회복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또 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처음으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잘못을 막 지적하시고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셨다는 게 제 인상 가운데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신 게 너무 숭고해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회복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양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 양육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 앞두고 성탄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 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꿨습니다. 새벽 내용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양육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을 이제 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는가? 그 당시에 뭐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 배경이 어땠는가? 우리가 그것을 뭔가 조금 더 지식으로 알 때에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또 나눌 때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제 뒤에 뭐가 보이죠? 그 시각? 땅에는 평화죠, 평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가 참 이 땅에 평화가 넘치는 때였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시던 그때, 예수님이 성탄하던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이 이때 오셨구나. 여러분이 염두하면서 그것을 또 재림의 예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는 데까지 우리가 좀 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BC 5년에 탄생하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뭐 6년, 7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BC 뭐 3년, BC 2년 그때는 이제 그죠? 이미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BC 4년부터 BC 5년, 6년, 뭐 7년 이렇게 쭉 하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BC하고 AD 이게 나눠진 거 BC, AD 그 의미는 알죠? 근데 이게 BC와 AD가 언제 처음으로 나눠진지 아시나요? BC하고 AD 처음으로?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딱 태어나신 후부터 누군가가 BC, AD를 딱 나눴을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바로 AD 8세기에 영국의 작가 호노러블 베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BC하고 AD를 나눴고, 그게 이제 유럽 사회로 쫙 퍼지면서 전 세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그 당시가 우리가 로마의 속국,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곳은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제 그게 존엄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1대 황제.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시저도 쭉 있었는데, 황제를 등극한 거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근데 아우구스투스 하면 이거는 그냥 황제 칭호니까 그냥 옥타비안. 안토니아누스, 옥타비아누스 아시죠? 거기에 또 중간에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끼어 있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그죠? 그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의 아주 그냥 철저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뭔가 후원자라고 할까요? 후원자. 이렇게 헤롯 대왕을 철저하게 이렇게 밀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헤롯이 옥타비안을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고, 처음에 안토니아누스를 지지했다가 안토니아누스하고 옥타비안 전투를 벌여가지고 패했잖아요, 안토니안이. 그러니까 헤롯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글로 이제 줄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괘씸죄를 적용시키지 않고, 어쨌든 자기가 굴복을 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유대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유대 왕을 세운 게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냥 그때는 그냥 존엄자, 그냥 황제 칭호인데, 이제 AD 한 13년 정도에 그 이제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 신적 존재, 신이다, 신가. 그래서 신적 존재를 이제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이제 숭배 사상 이런 게 막 이제 그 속국에게 쫙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 숭배가 막 나오면서 더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AD,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초림의 예수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락이라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말락에서 있죠. 말락에서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락에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사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 말라기서 4장 2절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막 치료할 때 이 본문 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기 정확하게 여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언. 공의로운 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은 더 정확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그 엘리야도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를, 근데 그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는데 그를 보내겠다 하고 나서 딱 끊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중단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시기 전 거의 400년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은 시기. 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예비할, 준비할 자를 먼저 보내주시겠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그렇게 딱 마감하고 이제 암흑기로 확 접어들게 됩니다. 그게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근데 그 시기가 대략 이제 어느 때 시기냐면 알렉산더 대왕,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시리아를 더불어서 팔레스타인까지 다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그다음에 어디요? 인도까지 해서 대저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문화 또 오리엔트 문화를 같이 융합시킨 헬레닌 문화가 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 문화는 뭐죠? 그리스 신화, 제우스를 이제 막 신으로 내세우면서 어느 정복지에 가든지 제우스를 섬겨라. 제우스. 우리는 이제 뭐 그리스 신화하면 이제 제우스 많이 들었어요. 제우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그냥 이방 신입니다. 이방 신. 근데 이제 어쨌든 알렉산더가 정복하면서 이제 이런 신을 섬겨라고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아시는 것처럼 빨리 죽잖아요.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그러면서 이제 장군 4사람이 이제 그 제국을 딱 이제 분할해서 장군 4사람이 점령하는데 이쪽 이스라엘은 바로 안티고누스라는 이 장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고누스가 점령하면서 쭉 이제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유대 민족을 이게 점령하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바로 BC 175년이거든요. 근데 그리스의 이런 그 신화, 뭐 이런 거, 문화, 이런 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종교 탄압을 하는 그런 통치를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고 또 안식일과 또 할례를 지키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 처형을 합니다. 완전한 그죠? 탄압이고 공포 정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번제물에다가 제우스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제우스 단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제우스한테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를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엄청난 모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구약 백성들은 이 당시 구약 시대니까 양의 피를, 그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그 피를 뿌리는데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뿌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막 모독입니까? 그래서 야, 이제 세상 끝났구나, 종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막 저항이 일어납니다. 항쟁이 막 이제 벌써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누가 대표적으로 이제 강하게 일어나냐면 바로 마타티아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느 한 조만한 그 지역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이런 식으로 막 탄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왕이 보낸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자기 다른 사람하고 피신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느 사막 한가운데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거기가 마사다라는 지역입니다. 저기 지금 나오는 저기는 그죠? 거의 절벽. 그죠? 저기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100km 떨어졌다는데 그 위에 저런 식으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요새화된 건 아니고요. 여건 제가 점차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그 아까 누구랬죠? 누구 사세? 안티오쿠스 4세. 네, 거기에 탄압을 피해서 항쟁의 결심을 갖고 저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티아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이어받은 지도자가 유다인데 유다도 이제 강력하게 저항운동을 하면서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마카비라고 들어보시죠? 마카비. 네. 마카비가 아랍어로 망치라는 의미입니다. 망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 그냥 망치나 농기구, 칼, 꽃갱이 이런 걸로 이제 연장들로 대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상전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제우스 못 섬긴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너희들은 우리는 끝까지 너희들하고 대항하겠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바로 성소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BC 164년인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25일입니다. 신기하죠? BC 164년 12월 25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소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의 이것이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딱 이르시니 겨울이라. 바로 요게 이때 유다 때부터 시작된 하나의 이제 절기로 행사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전사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나단이라는 그 동생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바로 요나단에 의해서 아까 그 마사다 그게 어느 정도 요새화로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됩니다. 저 산꼭대기에다가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쉽지가 않잖아요. 저기 꼭대기에서 살게 되면은 물을 어떻게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이런 것까지 다 설치했다고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당시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사다가 요나단이 처음에는 이제 요새화하기 시작했지만 이거를 저런 식으로 저렇게 보이는 식으로 건축을 한 거는 바로 헤롯 대왕이거든요. 헤롯 대왕 재밌지 않아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근데 헤롯이 성경에 나쁜 인물이잖아요. 근데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기 전에 헤롯을 이제 해하려고 한 있잖아 왕이.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로 피신해가지고 로마로 피신할 때
그의 가족하고 그를 따르는 저기들을 여기 마사다 가서 여기서 피신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와가지고 왕이 된 이후에 마사다가 얼마나 이게 요새고 피신하게 좋은 장소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더 이제 요새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게 헤롯 대왕이 저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었으니까 얼마든지 저거 보세요, 저거. 국가 차원에서 해야만 저렇게 뭐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AD 72년에 이제 그 피신하고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들이 저 마사다 요새 다 1000명이나 올라갔을 때 정확히 말하면 900 몇 명인데 170 몇 명인데 대략 1000명이 거기에 올라갔을 때 남녀 뭐 장병 저기 그 장정들 말고 또 가족들도 부인들 뭐 자녀들까지 해서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끝까지 항전 거기 끝까지 맞서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점령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로마군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가족들 먼저 다 이렇게 죽이고 자기들 자살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사다 항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한번 가게 되면 저기는 꼭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 나기 전에 마카비 이제 그쪽이 쭉 가문이 왔잖아요. 쭉 왔는데 이제 뭐 요나단도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제 왕위로 물려받냐면 시몬 그의 동생 다 보면은 다 아들들입니다. 아까 그 처음에 대항했던 마타티아스의 다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시몬인데 시몬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게 바로 BC 143년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어떤 왕가냐면 하스몬 왕가. 마카비 가문이 계속 이제 하스몬 왕가를 이뤄서 하나의 유대 왕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헤롯이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즉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암흑기 시대 때 이런 어떤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온다는 겁니다. 쭉 그렇게.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되기 전에 안티카테르라고 있습니다. 안티카테르. 근데 되게 헤롯만큼이나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로마가 황제는 이제 옥타비아누스부터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 전에 그 시저들이 쭉 있을 때 바뀔 때마다 계속 충성 맹세하고 또 딴 사람이 바뀌면 또 충성 맹세하고 그러다가 끝까지 유대 왕인데 계속 로마 그 시저들한테 막 충성 맹세하니까 그 유대 그 백성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오른 게 이제 헤롯. 근데 헤롯이 유대 백성들이 헤롯을 세운 게 아니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네가 그럼 유대 땅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려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하나의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후견인. 강력한 로마 황제가 뒷배경이 되는 겁니다. 헤롯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헤롯이 얼마나 당당해요. 로마 황제가 든든한 딱 배경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나시고 유대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그 당시에 저기를 다 죽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잔혹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그 비행들을 보면 정말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예. 헤롯이 어떻게, 얼마나 이게 사악했는지 보게 되면, 근데 헤롯은 먼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에돔이 뭐죠? 에돔 족속. 바로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쭉 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내려왔는데, 이 헤롯은, 예, 에돔 족속, 바로 에서의 후손에서, 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사람이 간교하고, 잔혹하냐면, 어쨌든,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저기가 없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뭔가 명분이 안 서잖아요, 명분. 그래가지고, 이 하스몬가의 마지막 그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바로 마리암네라고 하는데, 이제 딱,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족, 공주하고 결혼한 거죠, 공주. 그래서 공주 사이에 아들이 3명 낳았습니다. 3명. 3명 낳았는데 계속 자기 왕을 찬탈당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헤롯이. 그 당시 상황도 물론 헤롯을 신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이런 어떤 항상 이런 긴장감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그 자기 아내, 그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혹시나 자기를 배반할까봐 아내를 비롯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처형시킵니다.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헤롯은 자기 아내와 자기 첫째 아들, 친아들을, 둘째 아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왜? 자기의 왕위가 찬탈당할까봐. 그리고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마지막 그 아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저 셋째가 이제 왕위로 물려받겠구나 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친아들, 친아들을 1명도 아니고 2명, 3명, 모든 아들을, 그러니까 아까 그 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 헤롯이 뭐 공주 말고 또 아내가 딴 또 아내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왕족인 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족, 그 공주 사이에 난 아들을 어쨌든 보면은 좀 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3명을 모조리 죽이는데 이 셋째는 바로 자기가 죽기 전에, 헤롯이 죽기 전에 5일 전에 이렇게 그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길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 나실 때에 그 지경에 2살 된 아이들을 싹 죽이려 한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고도 남는 헤롯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친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자기 친아들을 1명도 아니고 3명을 다 죽였는데 다른 아이들이야 뭐 다른 아이들이야 가차없이 죽이죠. 응?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상에 가장 사악한 왕 헤롯,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사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입맞추던 그 헤롯 대왕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면 엄청난 막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 그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육신 아버지 요셉도 그렇고 갈릴리 지방이었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지방에서 그냥 예수님이 나셨으면 어떤 죽음의 위험도 없을 텐데 또 공교롭게도 아우구스토를 통해서 호적하라. 그리고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잖아요. 베들레헴까지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막, 왕이 나셨다 해가지고 동방박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고 또 목자들에게도 계시 주시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대 와가지고 와 왕이 나셨는데 혹시 헤롯 이 왕국에 나셨나요? 그렇게 말하게 하니까 헤롯이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죠. 아니 왕이 난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났는지 자취좀 탁 물어보고 그래서 너희가 그 왕한테 경배하고 나서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게. 근데 그 밤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냥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헤롯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싹 죽인 거잖아요. 2살 이하를. 이미 이제 예수님이 피신하셨고. 아니 이거 너무 이게 막 드라마 뭐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이게 막 이게 진짜 그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막 이게 아주 요란하고 막 소란스럽고 가장 막 이게 살벌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시고 이제 뭐 학자들은 저는 지난번 이제 1년 후라고 했죠. 1년 후. 얘네 BC 4년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BC 6년, 7년에 이제 탄생하셨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2~3살 될 때 이제 헤롯이 죽어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그 애굽에 있다가 유대로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피신하고 바로 이제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이제 그래서 나눠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눠가지고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세 아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음을 알고 부모가 유대로 오려고 하다가 그 왕위를 계승한 저기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갈릴 지방 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이나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이 또 아버지 못지않게 잔혹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헤롯이 물론 유언을 통해서 야 어느 땅은 네가 가져라 어느 지역은 누가 다스려라 했는데 이걸 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로마 황제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도 이제 아우구스토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또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다스리게 합니다. 그 전에 헤로드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아이들을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싹 죽인 거 말고도 또 4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 성전 안에다가 황금 독수리상을 딱 세웁니다. 제우스상은 아니고 이제 아우구스토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제우스상은 다 무너졌겠죠, 그죠? 로마 황제 시대가 열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우구스토 이제 그 상은 세우지 않지만 황금 독수리가 뭐예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전에다가 딱 황금 독수리상을 딱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시켜가지고 지붕부터 밧줄을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도끼로 그 황금 독수리상을 깨트려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주모자를 막 찾아내가지고 40명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이제 죽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은 아켈라우스 그거하고 연장선상으로 그때 3,000명이나 죽입니다. 3,000명이나. 왜냐하면 이제 40명을 채용하니까 이제 막 봉기가 막 일어나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인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이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탄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그 황제 앞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로마 황제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로마 사람을 총독을 세워서
로마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총독이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 근데 빌라도 총독도 딱 이렇게 성경에는 뭐 크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처형과 관련된 사형, 이 돌아가시기 이런 부분 관련돼서 십자가 지는 것 관련돼서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빌라도도 잔혹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어쨌든 빌라도 당시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그죠? 독립운동들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유대인들도 같은 기질인 것 같아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저항도 하고 이러는데, 빌라도가 그거를 다 진압을 하면서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막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봤죠. 빌라도가 뭐 피를 섞었다. 빌라도가 뭐 그 두 사람을, 유대인 두 사람을 뭐 제물로 피에 섞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거고, 엄청나게 많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무조건 대항만 하면 무조건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의 아들들, 그 분봉왕들도 매우 잔인하고 사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장 배경 속에서도 굉장히 그 시대가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시기였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뭘 떠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선언하는 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아슬아슬,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할 정도로 그 상황이 정말 아슬아슬하고, 정치적 상황이, 이게 유대 왕들이라고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완전 충성을 맹세하고 막 유대인들을 막 잡아서 잡아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런 어묵한 게 아니라 이런 살벌한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자칫 잘못하면 저거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적 배경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셨겠죠. 하지만 시대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와, 정말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가 없다면 정말 예수님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는 조금만 저항하려고 하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데 끝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아켈라오를 피해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쭉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물론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전 재림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과연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이제 북한을 품는 사람들로서 통일의 시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통일을 염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극적으로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맞이하고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림의 예수 그 시기는 언젠가 보면 평탄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평탄할 때. 이게 보면 여기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상당히 안 좋을 때라고 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악이 아주 승할 때입니다. 악이 승할 때잖아요. 로마 황제가 신으로 불리는 로마 황제가 이게 등극하면서 전 세계를 제국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 로마 황제가 나중에 이게 신으로 또 추앙받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많은 순교가 이루어집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만큼 악이 가장 승할 때, 제가 볼 땐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역사적으로, 네? 가장 악이 승할 때, 그 시점에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악이 승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과연 어떨 텐가? 그때도 제가 보면 가장,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흩어지는 가운데가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쳐질 때,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왕을 통해서 전 세계가 통치받을 때, 이 나라 저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왜냐하면 이때도 로마 제국이라는 저기가 거의 세계를 다 대표했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딱 신으로 딱 존재했잖아요. 저는 예수 재림 때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시기로 막 쏜살같이 좀 달려가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은 이만큼 이 세상은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국가가 다 통합되는, 하나가 되는, 가장 악이 승화되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가장 승할 때. 그래서 그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앞으로 2023년, 2024년은 계속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세계가 통합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를 보면서 예수님 정말 재림할 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초림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시기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초림의 하나님께서 그 초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 영적 상황을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간파하면서 재림의 예수 올 때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 거기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재림의 예수를 우리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초림의 예수 오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 시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 말씀드렸지만 다른 주제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한 것은 그래야만 다음 주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할 때도 이런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때에 예수님의 성탄하심이 얼마나 진짜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사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뭔가가 그래도 안정되고 그래도 시기적으로 뭔가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평안할 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천만할 때 그때 보냈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떤 부분을 은혜 끼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당시 상황이 이랬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